히브리서 9장. 땅 위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 맨 처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에도 물론 예배 규정과 예배 장소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천막 안에는 구분된 2개의 방이 있고 그 첫 번째 방에는 금 등잔과 진설병을 얹어 놓은 상을 두었습니다. 이곳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 휘장으로 가려놓은 방을 지성소라고 해서 금양당과 순금으로 전체를 입힌 계약궤를 두었습니다. 그 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2장의 돌판과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상자 위에는 그룹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의 형상이 큰 날개를 펴서 그 황금계의 뚜껑을 덮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뚜껑을 속죄판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상과 같은 것이 갖추어진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은 필요할 때마다 첫 번째 방을 드나들며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에 있는 방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혼자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백성의 죄는 물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렸습니다. 성령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하는 것은 옛 제도 아래서는 첫 번째 방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제도가 있는 한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제도는 먹고 마시는 음식과 몸을 씻는 데 대한 이런저런 규칙을 정해놓은 일정한 의식의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그 규칙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더 나은 제도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피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몸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옛 제도 아래서 황소나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가 사람들의 몸을 죄악에서 씻어낼 수 있었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은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티끌만한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덕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계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옛 제도 아래서 범한 죄의 형벌에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영원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재상 상속인을 정해놓은 유언장을 남겼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재산은
유언장을 남긴 사람이 죽은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약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첫 번째 계약도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명할 피가 뿌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들려준 후에 물에 섞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우슬초와 붉은 양털에 묻혀서 계약의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과의 사이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이와 같이 피를 뿌렸습니다. 옛 율법 아래서는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땅 위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라도 정결하게 만들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형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려면 훨씬 더 나은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본떠서 지은 땅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우리의 친구로서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정한 날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린 것처럼 자신의 몸을 해마다 희생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세상이 시작되던 때부터 몇 번이고 거듭 죽으셔야 했을 테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의 끝날에 죽음으로 죄의 세력을 영원히 제거하시려고 단 한 번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치 인간들이 한 번 죽은 뒤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여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